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거기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뜻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 장차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하실 그때에 비로소 저희가 그 높이와 너비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저 영원한 교제에 저희가 영원히 다가오게 하십니다. 저 영원한 날들은 순간마다 이 거룩한 교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넘치며 매 순간 새로울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을 이제도 마음에 품고서 죄와 죽음이 있는 이 현실 한가운데에서 저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평안한 하루도 거기 죄와 죽음의 현실이 짙게 두려웁니다. 실로 지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에 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죄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1년이 다 가도록 큰 진통과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은 온갖 악들과 특별히 저 두려운 죽음이 인생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요 염려인지를 저희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장차는 죄가 전혀 없어서 질병도 죽음도 다 사라질 것이니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인생에게 큰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임을 일깨우십니다. 그런 현실이 매일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타락한 인생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셔서 인생은 그만 그 선한 것을 누리는 즐거움 속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은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심지어 일부러 잊고자 하지만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처럼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는 것이 실로 분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 이기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로 말미암아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은혜는 놀라웠게도 죽음 앞에서도 저희들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 고난은 그림자같이 따라오지만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며 실은 우리에게 절실한 그 전부가 되오니 그 사랑을 힘입을 때에
고난의 삶을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겪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단축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겹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실로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뿐인 그 기도가 실은 이미 참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더욱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악하게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마는 가데스에서 에돔과 다투지 않고 에돔을 둘러서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돔을 둘러가는 그 길에 곧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무리바에서와 같이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은 에돔과 다투지 않고 가나안으로 전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성경에도 우리의 삶에도 없습니다. 그처럼 이 진리를 깨닫는 길도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이르러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죽고 엘라살이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5 대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과 대제사장의 계승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23절부터 26절까지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서 아론과 엘라살과 함께 호르산에 오릅니다. 27절. 그리고 28절 상반절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엘라살에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산에서 죽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까지는 모세와 엘라살이 내려오고 온 회중이 이 아론의 죽음을 애국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보면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회중 앞에서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승계한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나사라는 말인데, 저는 이게 나사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나사라는 말, 진행한다는 말이 사실상 민수기 핵심 교훈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 신명기의 그 첫 장면 배경이 되는 그곳까지 이 여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2번 나옵니다. 물론 여행 준비를 다룬 첫째 대목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이 낱말이 23번 나오고, 둘째 대목 지금 우리 살피고 있는 이 대목에서도 흥미롭게 똑같이 23번 나옵니다. 셋째 대목에는 말씀드린 대로 33장에 42번 더하기 5번이 더 나오니까 모두 47회, 23회 배 가까이 되죠. 이 모세오경의 다른 네 책들, 특별히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것과 관련된 세 책,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전체를 합한 것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아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교회하였습니다마는 주님의 손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행진이 전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저 광야에서 떠돌아다닌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은 하나님의 손은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가나안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 실패했다고 낙담하던 신자라도 장차 영원한 나라에
가서 돌아다 보면은 주님께서 인생의 죄와 연약과 부족이라고 하는 그 방해에도 우리의 길을 하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굴곡진 삶의 굴곡이 뚜렷합니다만은 실은 그게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첩경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도로 보면은 아주 높은 산도 잘 식별도 안 되고 그죠? 지리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굉장히 가파르구나. 그래서 지도로 보면은 밑에서 위까지 직선을 탁 그어서 보면은 몇 킬로, 뭐 몇백 미터 이렇게 해서 얼마 안 걸리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등산해 보면 알지만은 뭐 험준한 산은 100m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실 겁니다. 그것도 곧장 올라갈 수가 없고 굽이 돌아서 겨우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알고서 감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구나. 나의 삶이 기적이었구나. 실패로 여겼던 그 순간에 이미 기적이 함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똑똑히 알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르산은 바로 아래는 에돔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33장 37절에서는 에돔의 국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나 국경이나 다른 말이지만은 이 끝자락이라 하는 말입니다. 가데스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을 향한 여정에 있는 것이죠. 이 호르산이 둘째 대목 마지막 사건 불변 사건의 배경이 되는데 아울러 여기서 이 데이트상의 순계가 이루어집니다. 23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군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아론이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이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하라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이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 앞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승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이 승계에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조상에게 돌아갈 거라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 강조점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끄실 뜻을 밝히는 것이고 그 일에 엘라사를 이제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제50년 5월 1일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7달하고 조금 더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리바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내 말을 거역한 연고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백성을 인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론이나 더욱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1세대와 비교할 때에 이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거듭 들지요. 사실은 그거 아니지 하고 또 읽으면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람이라 듭니다만은 왜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에서 거듭 일어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가득하니까 이 세상 기준이나 생활 경험이나 혹은 이성적인 어떤 그 추론이나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자꾸 비춰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도 제1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차이, 다름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도 차이를 내지 못합니다. 이거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자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참 주의해야 될 일이거든요. 믿음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믿는다 그게 대체 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교묘하게 믿음 자체를 구분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떼놓는 거거든요. 믿음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왜? 우리가 믿는 근거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교회의 타락과 신자의 부패가 생길 것입니다.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열조지요.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열조에게 돌아갔겠죠. 그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간 것처럼 아론과 모세도 광야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일에 이 두 종을 원하시는 대로 쓰셨습니다. 우리 눈에만 아니라 실제로 위대한 일에 쓰인 이들, 이 모세와 아론 같은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뭐 그렇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루는 데에 미미한 퍼즐들도 많을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큰 그림에 뭐 퍼즐이 뭐 얼마나 많은지 한 수억 개, 수백억 개, 수천억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되겠지요. 실은 그 퍼즐 하나하나가 거의 대부분 그 자체로는 전체 그림에 미미할지 모릅니다. 그걸 떠나서 그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지닐까 할 정도일 겁니다. 미미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에 그러나 적절하게 써주십니다. 우리 이 주님의 은혜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삶의 가치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힘쓸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생 힘써도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하는데 게으른 탓에 정말 미미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그러나 실로 미미하게라도 혹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실로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위대하심에 미미한 우리 믿음이 성경에 있는 대로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 임명식 장면에 나와요. 모세들어 아론과 그 아들을 의복과 관유, 짐승과 소재를 취하라 하시면서 임명식을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대제사장 승계일을 맡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왕의 등극식을 제사장과 선지자가 맡는데 열왕기상 그 솔로몬의 등극에 보면은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요. 대제사장의 임명식은 누가 맡는지 궁금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임명식을 맡았는데 아마도 선지자가 맡았을 테고 왕이 있을 때는 왕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도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참고가 되겠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관을 쓰고 맨 겉은 에봇을 입고 에봇 밑에 청색 받침 겉옷을 입고 그 안에는 이 속옷 흰 속옷을 입고 속옷 안에는 이 고기를 입습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니까 속옷과 고기를 대제사장과 똑같이 입습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 쓰는 관 대신에 대제사장의 관을 쓰고 속옷 위에 아버지가 입던 청색 받침 겉옷과 그리고 에봇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 입은 속옷과 고기만 입은 채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옷을 다 벗기지 않았겠죠. 에봇과 청색 받침 겉옷과 속옷은 성막에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 짜는 법이 똑같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막과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시듯이 성막, 제사장, 희생 제물은 결국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성막 규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위한 것인데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희생 제물은 먼저는 중보자를 그리고 아울러서 중보자와 연합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4장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이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에봇을 착용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인물이죠. 에봇 견대에 있는 이 보석, 여기 있는 12보석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하고 대신하는 인물이듯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고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과 연합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그처럼 백성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희생에게 안수하는 것은 온전한 제물 곧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는 것이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삶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부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것은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이 말씀이 이 아론의 죽음과 대제사장 승계에 관한 이 단락의 한가운데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승계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있고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든든히 근거하여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아들을 죄인의 구주로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나오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와 왕과 더불어서 이 일에 세움받은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중보자는 오신 메시아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또 사랑으로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오래전에도 연약한 사람을 백성 중에서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직분자는 세움받고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의 중보자들과 비슷한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구약의 교회가 세례받아 모세에게 연합된 것과 달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그것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하고 똑같은 용어를 썼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신자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하는 거 아니죠. 신자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나 장로나 집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이 점을 자꾸 놓치고서 이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교인들도 불리하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점이 분명해야 돼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오는 거라고요. 신약의 직분자는 왕을 도왔던 신하들이 있잖아요.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인들, 혹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 나무하고 물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선지자를 도왔던 게하시 같은 사환, 선지학교의 학생들, 이런 분들에 오히려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직분자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릇입니다. 물론 구약의 중보자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일반 신자도 하나님의 종이라, 통치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리듯이, 구약 시대에도 한나가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듯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권세나 권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 권위를 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과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서 실제로는 아주 권세자예요. 권세 부리는데 그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종이면 종이지요.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지만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뭐 구약의 그 중보 축분자와 같이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인다든지, 그래서 심지어 축도하는데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축도한다든지,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 뭐 교우들은 그런데 속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들이 온 회중의 목전에서 산에 오릅니다. 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빠졌는데요. 회중이 지금 호르산 아래 진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온 회중의 목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일이 공적인 행사임을 가리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 참여를 하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이라, 임명식에도 백성이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하였지요. 임명식 할 때 회중이 이 회막문에 모이라, 회중의 대표를 소집을 해놓고서 임명식을 진행했지요.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아론이 지금껏 봉사해왔고, 이제 그의 아들 엘라살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 그것도 은혜 안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참으로 제사를 드려본 사람, 참으로 예배를 드려본 사람은 서서 그 영광,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라도 살폈을 것이고, 아론과 엘라살에게, 언약 백성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직분자 세우는 일에 이처럼 주님의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친히 쓰십니다. 사람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갑니다. 그런 일에 봉사하는 형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니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봉사를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종이다, 그렇게 해서 뭐 종부리듯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잖아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이니까 높이고 섬길 때에 내 종이다, 그래서 집사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무슨 종부리듯이 말하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집사가 말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충분히 수긍 안 되더라도 그 참 뜻이 있어서 집사의 성이었으면은 알겠다 그렇게 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히 여기는 신자는 직분자가 아니라도 직분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벗기고 입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분을 엘라살에게 맡기심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120세고 아론은 123세지요. 아주 노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라살을 대지상에 세우신 것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 차지하려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지만은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되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에돔을 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아직 가나안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엘라사를 친히 대제사장에 임명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돔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위협했고 조금 지나면은 에돔 둘러가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인자하게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아론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123세의 나이로 아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고 그 세월에 실로 많은 부침이 국가로나 개인으로나 있었고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도 있었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입이 둔한 모세를 위하여 그를 쓰시고 더욱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 그 몸이 묻히지만은 열조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열조가 바라던 하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에 그 성실과 인자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세 분이 올라갔다가 두 분만 내려오시니까 온 회중이 아론의 죽음을 알고서 30일을 슬퍼한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백성이 30일을 슬퍼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7일을 슬퍼하지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백성이 아론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하지요.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을 떠났고 그의 직분이 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 직분이 바르게 승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리라 그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백성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큰 지도자를 잃어 슬픔에 가득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슬퍼할 일이 이전에도 쭉 있었고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에돔과 다투지 아니하고 에돔을 둘러가던 그들이 그 길이 힘들다고 해서 다시금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죄는 이처럼 그 길에 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은 이런 현실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좇는 길에 이런 슬픔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은 주님의 손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받아 슬퍼할 때 받을 그 위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병에 다 담아 놓으십니다. 그 눈물 하나도 허망하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제국은 그 눈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을 지키고 슬퍼해야 되지만은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이 일에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남은 생애에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늘 드리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19가 겨울철이 되어서 새롭게 유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오늘은 우리 사는 이 전북 지역도 이 확진자가 늘어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울 특별히 자비 여겨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몸이 특별히 약하신 분들은
이런 소식에 더 마음이 위축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있으실 텐데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대면이라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그 현실, 그 사실이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생각을 할 때에 오히려 이런 현실에 더욱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는 심령을 더욱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아마 잊지 않고 기도하실 텐데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의료진이나 행정기관 공무원들, 정치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과 선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교회를 솟아나가는데 유익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에돔을 둘러가던 길에 호르산에 이르러서 주의 종 아론을 불러 가심으로써 친히 언약 이루실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아론을 불러가시는 것은 그가 모세와 함께 무리바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데 있다 하셨는데,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인생은 겸손히 주의 그 판단이 의로우시다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아론이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 백성보다 훨씬 훌륭하고 주님 앞에서도 두 종의 순종이 무리바에서 악하게 원망한 그들의 불신앙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순종한 종들이라도 그들 스스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더욱이 가나안의 백성을 인도할 능력도 없음을 일깨우십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잊지 않게 아니 마음에 늘 새기게 해 주십시오. 이 진리를 잊는 것은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 교만이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 진리를 깨달았다 생각하는 거기서 오히려 지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교만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길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저희들어 매주일 예배하라 하신 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인생을 실로 고귀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하였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 인생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주일 예배에서 특별히 복음 강설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자기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은 형제에게 이웃에게 끼치는 악을 변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교회 둘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데에서 주의 영광을, 특별히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더욱 뵙게 해주시기를 이제도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리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도록 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과연 인생은 그 변화를 받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본받는 것보다 귀한 선물이 없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평생 살필 때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겠습니다. 어떤 현실에 놓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며 드러내게 하신다면은 그 현실이 실로 천국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장차 이 소명을 우리가 영원토록 온전히 이루어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 믿음으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맡기실 그 큰 일에 비하면은 작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늘 받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종답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이날에도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우리 하루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큰 파도처럼 밀어닥친 그날에도 그 슬픔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지내는 하루도,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선하심이 여전한 줄 압니다. 괴로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넓고 높아서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쏟아내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늘 겸손히 회개하며 주께로,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이어지는 새로운 날 더욱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약속하신 그 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 복된 순간을 바라는 소망이 저희 마음에 더욱 새로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뜬구름이 아니라 견고한 닷과 같아서 저희 영혼을 저 하늘로 더욱 이끌 것입니다. 저 하늘에 나가는 복된 길에 마땅히 온갖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1년 지나도록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지만은 그보다 비할 수 없이 힘든 어려움이 언제든지 저에게 들이닥칠 수가 있음을 압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경고하는 저 두려운 날들이 언제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이상하다 할 것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닥칠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도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약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그 자비하신 손길을 각별히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날마다 더욱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 안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